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의 도를 더 가르치소서. 주님이 우리를 더 깨우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가 우리 안에도 조성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요소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주적으로 완성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공로, 풍성한 항목들이 하나하나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재의 십자가가 매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 진리에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골고다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십자가가 우리가 지식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에 의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위치된 모든 환경 속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더 맡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향기에 취하여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구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아름다우신 당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3장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십 년이 되었던 수없이 많이 듣는 것이고요. 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생각하고 아는 바가 사람들마다 많이 있겠지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로 더 깊게 알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하나하나의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들에게 풍성히 누려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주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주 예수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구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구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은 그 구주의 십자가에 대하여 정말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일이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예수의 십자가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는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보좌에도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도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어둠을 가르게 되죠. 실은 십자가는 온통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 것입니다. 어둠을 갈라버린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에 왔을까요?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작은 빛이 생겼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온 세상의 어둠은 다 담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광명한 빛은 만인에게 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 증거되어 있고 이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은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새사람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분의 놀라운 왕국의 비전을 가지고 새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죠. 그런데 모세가 보여준 10가지 재앙에서요, 놀랍게도 몇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 나일을 피로 바꾸는 것,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그리고 나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티끌이 먼지가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있는 티끌을 하늘로 날려서 파리가 온 땅에 들끓게 하는 것이고, 화독에서 한 움큼 재를 가져다가 그것을 날렸더니 그것이 사람과 육축에게 붙은 독종이 되는 것이죠.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에게 이동수단인 나귀를 비롯해서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몸에서 악창이 나게 하는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게도 하시고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존재임을, 그래서 썩어서 죽어가는 존재임을 심판으로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죠. 불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9번째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10번째 애굽의 장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술사가 몇 개까지 따라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개도 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2가지를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따라서 해요. 나일강에서 피를 내는 것과 따라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일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까지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애굽의 술사는 세상의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교훈과 이 세상의 부패와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 즉 세상의 지식은 결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내지를 못한다, 흉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이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이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피를 빨아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 몸에 독종이 생기고, 그 다음 6번째 재앙인 악창이 생겨도 이것을 재현해내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으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말은 하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에 또 부와 명예를 쫓지 말라, 이런 애굽의 술사도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술사는 총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독과 불신으로 가득한 심판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지식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교육이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진 관념이나 철학이 기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수준의 차원, 즉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른 건물로 가야 하는, 다른 영역으로 가야 하는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애굽의 술사 수준으로 십자가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이 기초적인 방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끌려가시는 것으로부터 누가복음 23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받은 온갖 종류의 모욕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주를 향하여 저지른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구주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때리고 아주 세워놓고 큰 주먹에 큰 힘을 넣어서 때리고 막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예수의 뺨을 때리고 각종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독을 주고 그리고 말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냉소하고 하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주를 모독한 그런 죄들조차도 저가 창에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구주를 찌른 자들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구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의 일상의 죄들 그런 일상의 죄들보다 더 심각한 죄는 구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주의 뺨을 때리고 구주를 못 받고 구주를 희롱한 그 모든 죄들조차도 구주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영원히 그분에 의해서 용서받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서 산다는 자기 의에 의해 살지 말고 구주에 의해서 덮여져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사는 그래서 자신 있고 그래서 확신 있고 그래서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의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의가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 있게 사는 것은 그것은 제가 뻔뻔한 것은 제 자신이 의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가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7번 신문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순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그 다음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신 다음에 작은 소 공의에 의해서 공의의 작은 그 위원회 멤버들에 의해서 큰 공회가 있다면 이들이 핵심 멤버죠.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셔요. 그 다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표로 모인 정식 70인의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 함께 모이다라는 말이죠. 함께 모인 공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이 언도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므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갈릴리에서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구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와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헤롯처럼 구주 예수를 대합니다. 이용하고요. 기적을 보려고만 하죠. 그래서 헤롯에게 구주 예수께서 가셨다가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마지막 7번째는 총체적인 모두의 모임이다. 바로 이 우주적인 이 죄악들이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7가지 아시겠죠? 다시 해볼까요? 첫째, 안나스, 그 다음 가야바, 그 다음 세 번째 작은 공회,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이죠. 가야바하고 함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대표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묻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한패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런 핵심 유력 인사들이죠. 그 다음에 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식 공회가 있습니다. 정식 공회가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하고 그 다음 5번째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 빌라도는 6번째 헤롯에게 넘겨주고 헤롯은 다시 7번째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 빌라도만이 아니라 빌라도와 모든 이가 모였더라 해서 모든 이의 총회입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7번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는 뭘 물어봤냐면요. 안나스는 이걸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고 네 교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러고. 사실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서라도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큰 관심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뒤졌을 텐데 사실 안나스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보면 안나스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나 안나스야. 그 대제사장이었고 나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 사위인데 난 사실 그보다 높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체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교만한 위치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나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제자들은 누구고 너 뭐 하는 사람이고 네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 그건 한 면에 있어서 엄청난 교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너한테 관심 없었는데 네가 문제 일으켰구나. 네가 그 문제 일으켰다는 거고. 근데 너가 뭘 주장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죄예요. 그래서 안나스의 이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 누구냐라는 거.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것은 구주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의미를 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무지와 무관심. 여러분이 구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주 예수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구주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고 이것조차 구주의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우리의 구주에 대한 무지와 구주에 대한 무관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떤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안나스가 못 박힌 삶인 것이죠. 가야바는 뭘 물어봤느냐면요. 가야바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보원을 붙여가지고 신문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전부터 여러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조사했었고 지금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는 안나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가복음 22장에 처음 시작할 때 네가 뭔 권위로 이 일들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야바가 물어보는 것은 네가 성전을 부순다고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부순다고 했다며? 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요. 안나스는 뭘 가르쳤냐를 묻는다면 가야바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가 성전을 부순다고 했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성전은 내가 대제사장이야. 나의 종교야. 그런데 나의 종교를 네가 부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를 네가 부순다고? 즉 가야바의 죄는 구주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새 창조와 새 신앙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종교로 맞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야바는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네가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의에는 증인을 만들어서 증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아예 결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의 정죄의 선언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정죄, 즉 예수에게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이는 율법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의 행위와 교훈이 율법에 의하면 어떡하냐.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합니다. 사형 판결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빌라도에게 제기된 의문들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기된 의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문들을 빌라도가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대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유대적인 요소를 빌라도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유대적인 시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것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 본질을 생명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헤롯은 무슨 기적을 일으킬래? 라고 이야기를 해. 너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모여서는 그냥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해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얘기는 나무에 못 박는 것과 약간 구분되는 거지만 같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냥 없애버리소서라는 거고 나무에 못 박으소서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을 저주받게 하소서. 저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있는 모든 저주가 이 사람한테 실리게 하소서라는 말이고요. 그게 나무에 못 박는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종교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니까 예수를 없애버리십시오라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았다라는 건 예수에게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버린 것을 가리켜요. 예수한테 저주를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야 저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실은 예수가 저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담고 다니시는데 그러므로 7번째는 그냥 구주가 싫습니다. 그냥 구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 판결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기서 진짜로 그냥 구주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나의 옛사람이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거는 전통을 가리킨다. 구주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들이죠. 구주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지 않을 때 이것들이 결국엔 구주를 못 박는 거죠. 가야바는 종교이죠. 작은 공의에는 자기의 교리들이고 사내들이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빌라도는 세상을 의미하며 헤롯은 육신을 의미하고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의 집합은 우주적인 총체적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가리킵니다. 만인이 여기 모여요. 지도자만 모이지 않아요. 백성들도 모여서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의 총합인 거죠.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했다, 심판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 안에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전통이 있고 종교도 있고 교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있고 내 육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고 십자가에 의해서 이것이 오히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면요. 거꾸로 이것이 구주를 심판하고 구주를 핍박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압하는 일을 오히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보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역사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훨씬 더 구주를 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원래 여부수족이었던 이 성을 점령을 하죠. 원래 이름은 살렘이었다가 그 다음 여부수족이 차지해서 여부수의 도시라고 했다가 다윗이 여부수의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개명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초기에 왕이 됐었을 때는요. 수도가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이었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남부 광야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북상해서 여부스의 도시를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을 때 예루살렘은 아주 작았어요. 이걸 다윗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이게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하죠. 이 다윗성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모리아산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이곳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주위로 성벽을 만듭니다. 솔로몬이요. 이렇게 성벽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성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며 솔로몬이 성벽을 만듭니다. 성벽을 만들어 맨 위에 양문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뭐 샘문이 있고 여기 보면은 분문이 있고 이 재라든지 또 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흰놈이에요. 흰놈은 하얀 놈이란 뜻이 아니에요. 흰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로 이제 보내집니다.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이건 쓰레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불태우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물들을 불태우는 거죠. 사실 그 흰놈의 골짜기의 역할을 구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 폐기물들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폐기물들은 구주 예수에 의해서 불태워져야 돼.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주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는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불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언젠가 어디서 불태워지죠? 그건 지옥 불못에서 불태워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미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불에서 이미 구출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성이 이렇게 돼 있고 성전을 이렇게 짓고 성전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대한민국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유럽이고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는 거고요. 건물은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벽을 더 크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벽을 이후의 왕들이 점점 확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또 성벽을 더 넓히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에스라도 돌아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느헤미야는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개혁을 하고 스룹바벨은 사람을 데려오고 그렇죠. 에스라는 또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죠. 그런데 그 이 세 사람의 사역들 중에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세워요. 물론 세 사람이 다 합심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성을 또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다윗성은 본래 유적이 있고 그 위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세웁니다. 세우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성벽을 또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성벽을 세워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이후로 점점 또 확장해요. 예수님 시기 전까지 이 벽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서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다윗성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성의 내부 성벽은 이렇게 유적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확장을 해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성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 있는 성벽은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있는 성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벽은. 지금은 성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 때 성벽은 훨씬 더 아래에 있고 지금 있는 성벽은 500년 전에 예수님보다도 1500년이나 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실상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게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위가 이게 지금의 성벽이구나. 성전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이제 서쪽 벽이 아예 서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고 서쪽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무너져도 서쪽 벽은 서 있어서 사람들이 서쪽 벽에 가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있는 성전인 거고 예수님 시대의 성벽인 거고 예수님 시대의 성벽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성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에 샘이 있죠. 기원샘이라고 부르고 여기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눈을 씻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기온센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파가지고 지하로 수로를 파서 약 600m에 달하는 이 수로 길이로 생명의 물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죠. 자, 언제나 변함없이 수천 년째 바깥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물. 그게 실로암 연못인데 예수님이 실은 우리 인생의 실로암 연못, 우주적인 실로암 연못이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날마다 사실 부어주고 계셔요. 날마다 부어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물론 연약하죠. 그런데 연약한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날마다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더 구체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 다윗성이 있다고 했죠. 다윗이 여기에 보좌를 뒀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시온산, 여기를 모리아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안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제단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문은 동쪽을 향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성벽인데요.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끌려 들어오셨죠. 그러면 안나스의 집으로 왔으니까 안나스의 집에 와서 먼저 1차 신문 받고, 그 다음 가야바의 집에서 2차 신문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끌려올 때 이 문으로 끌려오시는 겁니다. 끌려오는데 여기 샘문이라고, 문 이름이 샘의 문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물문인데요. 물의 문이다. 워터게이트라는 물의 문인데 여기가 이제 우물문이죠. 파운틴, 샘문이죠. 여기가. 이 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이 문 아니면 이 문으로 들어왔을 텐데 이 문이 쉽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음의 제물로 끌려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1번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렇게 끌려가셨다가 여기서 3번 소공회까지 판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로 가게 됩니다.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전 문은 동쪽을 향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여기 성소가 있고 이 안에 떡상이 있고 여기 금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그 이후에 재건 성전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행적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여러 설들이 존재할 정도로 미궁에 있는 또 하나의 그건 주제입니다. 별개. 어쨌거나 모형의 언약궤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때 솔로몬의 그 언약궤가 아닌 것이죠. 이게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바로 바깥에 여기에 홀이 하나 있어요. 큰 홀이. 이게 회의실이죠. 대회의실 같은 강당이죠. 이 대회의실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작은 공회, 네 번째 산헤드린 공회.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 빌라도에게 다섯 번째, 여기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여섯 번째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관정이 어디 있느냐? 많은 고고학적 견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빌라도의 관정이 성전 북쪽에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체적인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라고 믿고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눈물의 길을 시작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약 1km가 안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예루살렘 길을 거쳐서 여기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벽 밖이었어요. 성벽 밖에 여기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란 말이고 갈보리는 라틴어로 해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골, 죽은 뼈, 죽은 인간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인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죽은 인간의 죽음을 받으시게 되고 그 죽음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죽음이 저주받게 돼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부터 죽음이 저주받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저주받았으니 죽음이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죽음과 죄와 저주와 어둠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30배로 자라면 30배 어둠, 죽음이 30배로 자라면 사망의 삶이 30배가 100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음도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우주적 죽음 안엔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 사망이 못 박혔고
그리고 인간을 사망시키는 죄의 속성인, 죄의 결과인 사망도, 죄도 구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을 죽인 놀라운 죽음이다. 여기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묻히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행렬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행렬. 자, 이제 예수님의 행렬을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맨 앞에 끌려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 사형판결을 받고 하실 때 그 다음 고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따라갑니다. 고레네 시몬 뒤로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두 면을 가르쳐줘요. 구레네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는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졌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걸쳐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본래가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십자가에 얹어졌고 그 십자가를 내가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염 시대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접촉하면 우리가 위험하게 그 접촉 안 하려고 씻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건 십자가에 묻었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짐으로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공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것이 됐고 동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는 모든 죄에 오염된 모든 이 저주의 바이러스들이 십자가에 얹혀져서 다시 예수님께 지어졌으니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 두 강도는 자기가 죽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는 이 두 면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나라는 사람이 종결돼야 된 나의 십자가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앞에 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고 두 강도가 따라가고 거기에서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해요. 조롱하는 무리도 있는데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는 여인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 구레네 사람 시몬, 두 강도가 따라가죠. 무리가 있고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성경이 기술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먼 곳에서 서서 보고 있고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기록할 때 누가도 마가도 마태도 요한도 다 기록할 때 당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각이 영원한 현재의 시각.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현재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많은 무리와 여인들이 구주를 따르더라라고 말하는 그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도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만 보고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무리 속에 오늘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여자들로 그리스도의 여인들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따랐는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기술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과 함께 예수를 끌고 이미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 다음 빌라도는 헤롯에게 가죠. 이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빌라도와 모든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만민이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엉겨 십자가 판결, 즉 없이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의 죄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자, 이 죄는 신성모독이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므로 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이 또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가 먼저 무너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땐 빌라도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빌라도한테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여호와를 모독했어요. 이러면 죄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목이 안 되니까 빌라도한테는 와가지고 세 가지 죄목을 별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한 죄네요. 이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고려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동안 가이사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 정작 빌라도한테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세금 못 내게 했어요 라고 굉장히 세상과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 용어니까 이 사람이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왕. 로마가 왕을 임명하는 건데 이 사람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어요 하면서 왕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목을 이 세 가지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예수님께 붙여진 죄목은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신성모독. 두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세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세금 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향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한테 세금 내라고 하신 거지.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세금, 내가 세금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내야 될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이란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금이에요. 그리스도가 돈이니까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도 축복하시고 세상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라고 해서 실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어그러진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존재인데, 왕이라는 것은 좀 더 정치적으로 실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이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야 하고 소속 자체가 왕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이 세 개의 죄목을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죄목들은 다 맞는 겁니까? 다 틀린 거죠. 예수님이 무슨 신성을 모두,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자체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나요? 백성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까 미혹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금을 내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세상에 낼 것은 내라, 가이사에게 줄 것은 주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도 명예와 재물과 필요한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낼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돈 없으면 세금도 못 내잖아. 힘들잖아. 그 주님께서는 사실 축복하시는 것을 이미 진작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왕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목이라고 가지고 온 것은, 이것은 거꾸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지른 죄목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죄목, 예수님 죄목이 아니라 결국 이건 우리의 죄목,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죄목, 신성모독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독한 거예요. 그분 뺨을 때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눈 가리고 맞춰보라고, 다 내 종교로, 내 전통으로,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내 육신으로 예수님 보고 기적 행하라고만 하는 것도 그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없이 하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내 인생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일으키시는 기적인데, 나는 그런 거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이, 내가 조금 아프면 금방 낫고 내가 뭔가 좀 실패하면 금방 이것이 복이 돼서 바뀌어야 되고 하는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생각에 따른 그리스도만 내가 요구하는 거죠. 나는 진짜 구주를 사실 모독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신성모독.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이것을 우리의 소중한 신앙으로 붙들고 가지만 그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과 본질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죄, 우리가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구주에게 가는 게 미혹당한 게 아니라 구주가 아닌 상태로 간 게 미혹당해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지 않으면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은 그릇된 것에 미혹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미혹돼.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지금 우린 천국에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 기독교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씨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은 후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져요. 하늘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어설픈 불교의 극락이론을 기독교에 바꿔가지고 하는 무당 같은 그런 것에 획책당해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미혹당하는 거예요.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나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어요? 누가 나 예언이란 건 구주를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 여러분 미래를 누가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주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이미 바뀌고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인데, 아니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서로 점치러 가서 그리스도인 점치는 일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얘기에 의존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더러움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어떤 점쟁이가 날 보면서 교수님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게 저주예요. 점쟁이가 나한테 잘 된다는 건 저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말로 잘 된다는 그것이 나한테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주가 나한테 잘 되는 게. 그런 거는 들을 얘기도 없고, 내 인생과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누가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차원을 살고 5차원을 살고 10차원까지 100차원까지 차원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미 영원 가운데 완성돼서 구주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데, 아니 시간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미혹돼서 살지 마시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자, 이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 진짜 세금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가이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 가이사에게 우리의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 내 믿음이 세금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란 세금을 바쳐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란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게, 이게 다 우리 죄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보살피셔요. 그런데도 찬송 안 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 왕이죠. 그런 찬송 안 해요. 이게 실은 다 우리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그냥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종결된 거죠. 이것이 놀라운 구주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이 누가복음 23장 앞에 있고, 사형 판결을 하고 십자가를 지자마자,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바라바는 바르아바죠. 아바는 아버지란 말이고,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풀려나요. 이 죄인은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바라바가 풀려나요. 명절이라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래서 죄수가 풀려나요. 예수는 잡힌 바 되고, 로마서 4장 가장 마지막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됐어요. 대신 여기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속에, 자, 그럼 사건만 먼저 연결하고 사건의 영적 의미를 저희가 볼게요. 바라바가 풀려나요.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져요. 그 다음 네 번째,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받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 따르던, 멀리서 지켜보던 백성이 있고, 그 다음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재판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첫째, 빌라도 재판이 있죠. 이 재판 아까 설명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바라바가 풀려나죠. 세 번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죠. 십자가를 집니다. 사형 판결을 사형 언도로 하자마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간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해방이 되고요. 자유를 얻게 되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되죠. 네 번째, 두 강도가 나오죠. 한 강도는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무리들이 있죠. 그 다음 여덟 번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하면서 우주적인 안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장사 지냄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사람을 보고 이제 사건을 보면 두 강도와 대화하시고 구주 예수가 여기에서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휘장이 갈라집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운명과 휘장이 갈라지는 게 동시에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들을 보면 이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구주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구주가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주에게 들어갔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우리는 바라바로서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구레네 시몬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얻게 되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바울의 영적 어머니죠. 바울을 양육한 자가 돼요. 놀라운 믿음의 제사장 가문이 돼버리는, 새 언약의 제사장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가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존재가 돼요. 에덴 동산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낙원은 파라다이스. 70인역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위치시켜 놨어요.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한 죄인으로서 죽었고 우리는 한 강도로서 주님과 함께 매일 낙원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주의 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100명의 대장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구주 예수의 풍성을 알리게끔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인물들은 십자가를 통해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돼요. 구주 예수를 내 무덤에 초대하면, 즉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시키면 나는 풍성한 부유한 존재가 돼요. 나는 새 사람이 되고 부유한 조가 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으로 고백을 했고 여기에서는 의롭고 선함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인들로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아내들이었는데, 율법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였는데 죽임을 당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도 살아나서 시집가고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녀의 여인의 죽음이고 그리고 여인이 부활을 통하여 새로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읽어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신 분임을 보고 우리가 바라바예요. 그런데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바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아바 ABBA 아버지란 말이고 바알은 아들이란 말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풀려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근데 원래 우리는 이 정도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살인과 밀란이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붙였던 4가지 죄목, 신성모독, 미혹해 하는 거,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왕이시라고 했던 것은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죄목이 아니라 내 죄목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바라버로서 2가지 죄가 여기서 더 붙어요. 6가지 죄가 등장. 그런데 이 살인과 밀란, 우리는 살인한 자예요. 뭘 죽였나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 그래서 일생 동안 남도 미워하고 나 자신도 미워하고 환경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직장 동료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매일 살인하고 사는 자예요.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밀란, 여기서 밀란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스타시스예요. 스타시스는 맞서는 것을 가리켜요. 맞서는 거. 우리는 일생 하나님을 맞섰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러나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6월절이라 한 명은 풀려난다. 우리가 바라바로 풀려난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여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바였기 때문에 풀려나요. 동시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고 구레네 사람 검은 지역에서 온 가장 남쪽 지역에서 온 시몬이에요. 이스라엘의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십자가를 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또 바울이라는 이방인 사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구레네 검은 지역에서 온 바로 영적으로 검은 지역이죠. 영적으로 검은 지역에서 온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받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주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이 복음의 사역에 귀한 바울 같은 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요. 즉 한 사람만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얻으시는 거죠. 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영적 재산이든 이 땅에 있는 재산이든 내가 상속자가 돼서 받는 존재로 내가 구주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내 인생은 검은 지역이고 나는 가장 남쪽 지역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거두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에서 가장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서 베드로를 얻으셨고 제자들을 얻으셨어요. 실제 그들이 고백함으로 구주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동쪽인 거라사 지역에 가서 미친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서쪽인 드로아 시돈에 가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수로보닉의 여인, 남편은 없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만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환경에서 구주를 만나 치유받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남쪽의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 그런데 검은 대륙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검은 지역에서 영적으로 검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시몬의 사실 성경에서 왜 시몬인가? 시몬은 요셉, 참 요셉이신 구주 예수께서 만왕의 통치자이시고 모두의 죄값을 지시고 애굽에서 끌려가고 감옥에도 가셨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굉장히 그 분노와 이 잔인함을 드러내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의 사건도 36장의 사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이름의 기원이 되는 시몬이라는 아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는 한 면에 있어서 시몬이라는 옛사람의 이름 안에서는 그러한 폭력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이고 새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고, 신고는 응답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존재에 대한 응답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응답이시니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강도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낮아진 존재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굉장히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인데 구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도로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나 강도예요. 왜? 인생 훔쳤어요. 뭘 훔쳤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훔치고 살았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건데 여러분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거 훔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성경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거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이삭의 이야기야, 유대인만의 이야기야 라고 훔쳐버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다 보는 것이죠. 이 강도까지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도는 10가지나 보았어요. 강도가 본 10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 십자가의 한 강도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낙원에 간 강도가 뭐라고 해요? 10가지의 믿음을 가져요. 제일 첫 번째, 그를 꾸짖어. 한 강도,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꾸짖었어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꾸짖어야 돼요. 첫째, 꾸짖음. 우리 옛사람을 꾸짖자. 늘 옛사람을 키우지 마세요. 옛사람을 옛사람은 구주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면 알아야 돼요. 그 옛사람을 꾸짖고. 그 다음 두 번째, 꾸짖을 뿐만 아니라 구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정죄에 자기 자신도 함께 정죄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 그 정죄의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대로 살면 진짜 저주의 정죄의 존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십자가의 강도는 내가 행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공로가 없음을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은 보응이다,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의 결과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봤던 그 차원에서의 5가지. 그 다음에 구주를 향해서 봤던 5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이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의 공로를 봤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의의를 봤어요. 그것밖에 힘입을 게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직접 인격으로 그분에게 요청해요.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진짜 왕 중에 왕이신 것을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몇 사람 못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도 조롱으로 사람들이 붙인 것인데, 십자가 옆에 강도는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그리고 진짜 믿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왕이니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10가지를 고백해요.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이 환경에서 구주를 참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을 고쳐줘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한 면에서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도저히 무엇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그런 가망성조차 보이지 않는데 구주 예수를 기대고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어요. 우리가 능력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주를 찬송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에서 그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 구주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믿음이에요. 성경의 제일 위대한 믿음이에요. 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구주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을 왕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닷물을 가를 때도 제자들 의심하고 했는데, 십자가의 강도의 구원은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성경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제일 큰 믿음이에요. 자, 휘장이 갈라졌죠.
하나님께 들어간 길이 열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마태, 마가에 있어서는 이 고백은 조금씩 달라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고 그리스도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의인이면 우리도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에 힘입어 주의 군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아리마대 요셉 그는 큰 부자다 의인이다 그는 공회의 사람이다 즉 그는 부자다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유한 풍성한 항목을 가진 자가 됐고 우리는 공회의 의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선을 이제 가졌고 왜 아리마대 요셉인가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두 강도에서 이제는 백부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는 주의 죽으신 몸을 내 무덤에 넣었을 때 즉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포함되었다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아리마대 요셉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여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의 사건을 통하여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가면 십자가를 통하여 여인이 죽었대요. 한 아내가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죽었다. 그런데 다시 부활을 통하여 살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시집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자손들을 낳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그 여인의 십자가에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 시집 간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가 고집스러운 한 불순종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여인이 죽고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 살아나는 이야기로까지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만 할게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휘장이 갈라졌는데요.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휘장이 3개가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막에서는 휘장이 바깥에 문장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휘장이 여기 또 있고 휘장이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1휘장, 2휘장, 3휘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휘장은 이 내소, 성전 내소에 있는 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2개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청색, 공색, 자색, 고운, 배실로 져있고 그 하나님의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우주 창조가 그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피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더 깊게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휘장이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운명하셨는데 창에 찔렀어요. 뭐 죽은 것 같은지 안 죽은 것 같은지 이제 불분명하니까 의식을 잃은 건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렀어요. 근데 조금이란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건 산 건데 그러나 죽은 거를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운명하시자마자 밑에 있는 강도가 창에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에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휘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육체, 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마음에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빛과 모든 게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사실 그 휘장과도 같아요.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우주적 성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 개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 여기 골고다 언덕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갈라졌다. 두 번째, 예수의 몸이라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늘의 우주적 성전이라 우주적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까지 들어가는 우주적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아무나 오게 만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요, 오히려 이 사실적인 기록을 중시 여기는데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상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신이 창에 찔려 옆구리가 갈라졌으니까 예수님 육신은 그의 육체는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갈라져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이 피와 물이, 피가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고 물은 매일 우리를 씻게 하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 개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휘장, 성전의 휘장, 그러므로 종교의 휘장도 갈라져 종교가 종결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우주적 성전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휘장이 갈라져 만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실은 이것이. 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전체 총회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으시고 23장에만 나오는 거 가지고 하면 그 다음 헤롯에게 재판받고 다시 빌라도와 전체 총회에게 재판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바라바가 풀려나죠. 이것은 우리가 바라바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풀려나는, 여기 하나님 경륜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타먼트는 죽음을 통하여 받는 유산, 유언을 가리켜요. 유언에는 항목까지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언장에 따라 정확하게 유산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풀려난 거예요. 그 다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얽어매게 되고 그러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전체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검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몬이에요. 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운명적 존재이고 또 한 면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악한 형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주에 의해서 우리의 가문은 쓰임받고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바울을 내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내듯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구성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두 강도로 우린 그리스도를 누리죠. 이 정도로까지 그리스도를 누리죠. 우리는 본래 살인, 늘 남들을 미워하고 환경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맞서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여러분은 구주를 사랑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백부장, 믿음의 백부장이에요. 이제 주의 군대를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서 세우셔서 사역시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무슨 개인의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겠어요. 인간인 저 자신만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로 덮어서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린 백부장이 되죠. 그 다음 아리마대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내 무덤에 내가 죽어야 될 내 인생의 자리에 허무하다 라고 끝나는 그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구주 예수의 죽음 아래 장사 지냄에 나도 함께 장사 지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풍성한 그리스도인, 부유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면에서 우리의 죄들을 가리키고 또 한 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정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사와 선물이 넘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넘쳤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